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개통령 강형욱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강아지를 키우는 신혼부부에게 이 강아지에게 위계 질서를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가 결혼 전에 키우던 그 강아지를 결혼 후에 같이 양육하고 있는데, 이 강아지가 남편이 아내에게만 접근하면 그렇게 짖는 거예요. 왜일까요? 강아지의 생각에는 남편이 자기의 집에 더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가 더 위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늦게 들어온 저 후임이 내 주인인 아내에게 접근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며 짖었던 거예요. 남편이 더 사랑받는 것 같으니까 그 남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계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강아지의 주인이 남편은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강아지니까 내가 주인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강아지의 입장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왜일까요? 사실 강아지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르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난주부터 창세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창조를 바라볼 때 우리의 연약함은 강아지처럼 이 창조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 이 창조를 바라보고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창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창세기는요, 태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창세기는요,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무신론을 반박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창세기는 물질주의를 부정합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는 물질 세계 가운데 종속된 것이 아닌 이 모든 물질 세계 피조물들은 하나님 안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선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날과 네 번째 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 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니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과학적인 그런 빛이 아니에요. 태양이나 달이나 전기나 이 불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창조 이전의 세계, 근원적인 이 어둠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존재론적인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우린 쉽게 이 빛이 태양이나 아니면 달이나 별과 같은 발광체로 생각하지만 이 모든 하늘의 발광체는 네 번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원적인 빛을 가장 먼저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근원적인 빛을 창조하신 것일까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않는, 원활한 설교 진행을 위해 궁금한 표정을 지어주시면 더 기쁘게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이유, 그것은
창세기 1장 2절 상반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1장 2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창조 이전의 세계는요, 어떤 것도 형태가 잡히지 않았었고 공허하게 비어 있었으며 어둠만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어요.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심을 통해 바로 빛의 임재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방인들에게 창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 빛의 창조의 필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한 창조 때부터 바로 빛을 통해 생명이 연결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추어질 때 씨앗은 싹을 트게 되고 성장하며 결실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이 빛은요, 우리 가운데 있는 잠재적인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역사도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어둠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현현을 묘사할 때 빛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시내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죠. 그리고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왔을 때 그의 얼굴 가운데 그 주님의 영광의 빛, 그 광채가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빛을 창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까지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것 같지만 단순히 빛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빛을 창조하심을 통해 어둠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빛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왜 빛을 창조하셨습니까? 어둠이 드러나 있었기 때문이고 이 땅 가운데 생명과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창조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를 준비하면서 이 창조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는 묵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창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손길이 느껴졌어요. 아무도 못 느끼시는 것 같지만 제가 왜 이것을 느꼈는지 설명드릴게요. 창조의 상황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짙은 흑암과 공허와 어둠과 있는 그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과 물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 안에 해와 달과 별을 채우셨고 모든 식물과 동물과 새와 물고기들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창조의 마지막에 사람이 있고 창조의 모든 유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하나의 그 순간순간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이 세계를 만지시고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이 창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 느껴지는 순간순간인 거예요. 산 여러분, 왜 주님께서 빛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창조의 그 깊은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손길들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은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내 빛이시오 내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삶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산 여러분, 모든 창조는 빛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빛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고, 그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짓밟히고 눌려져 있다면 다시 한번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으로 오신 주님, 그 생명과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그리고 14절부터 18절 말씀 연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어둠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공간에 빛들이 생겨 낮과 밤을 나누고 절기들과 날짜들과 연도들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게 하라. 그리고 이것들이 하늘의 공간에 빛이 돼 땅에 비추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개의 큰 빛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큰 것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것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늘 공간에 두셔서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 두 개의 큰 빛, 해와 달 그리고 별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셔요. 바로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 하나님의 평가가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좋았다라는 것,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가 가지고 있는 뜻은요, 좋음을 넘어서서 선함과 아름다움까지 아우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명 자뻑을 하신 겁니다.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를 보시며 선하고 아름답다 여기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빛을 창조하심을 통해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고 해와 달과 별을 통해 하늘의 그 빛으로 채워졌기 때문이요,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게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하늘의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빛의 존재적인 형태를 이야기하죠. 14절에 있는 하늘 공간에 생겨진 빛들은요, 히브리어로 마오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빛을 내는 도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빛을 창조하시고 네 번째 날에 그 빛의 강명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해와 달과 별을 통해 이 세계에 여러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구는 자전을 하며 낮과 밤이 생겨났고, 그리고 지구가 태양의 중심을 돌며 계절의 변화가 생기고, 이 땅은 하나님이 지으신 선하고 아름다운 질서들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 땅을 지으시고 왜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그 땅 가운데 혼돈과 어두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질서로 바뀌어지게 된 것, 그것이 창조였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혼돈 가운데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요,
이전에 카오스라고 하는 이 혼돈을 하나님의 질서 코스모스로 바꾸신 역사라는 거예요. 이 창조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는 무엇이에요? 모든 혼돈이 하나님의 질서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이 케이오스라고 하는 혼돈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 세계 가운데는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창조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의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혼돈들이 늘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 제 삶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교회 와서 이제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호치민에서 온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 완벽한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분리수거가 없는 동남아에 살다가 분리수거를 하려면 그 순간부터 혼돈이 찾아옵니다. 이걸 어디에 넣어야 되는 건가? 요즘 음식점에 가면요, 다 우리가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동남아에 익숙해져서 안 치워요. 호치민은 더운 곳이라 조금 시간이 늦게 갑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 익숙하다 보니까 좀 더 여유를 부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3개월 동안 제 안에 너무나 많은 스케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분주함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저를 혼돈하게 만드는 것, 무슨 이렇게 바쁜 일정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중2짜리 아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녀석을, 자기가 잘하고 싶은데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질풍노도의 때를 살아가는 이 중2짜리 아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교과서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이 아이들은 호르몬의 분비를 통해 감정이 잘 총대되지 않고 많은 짜증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청소년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만 아는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들은요, 기분이 수시로 바뀌어요. 기분 좋게 공부를 하다가도 수학 문제 한 문제만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짜증이 막 올라와요. 오락을 조금만 하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해서 짜증을 내고요, 오락을 하게 두면 오락을 하다가 졌다고 짜증을 내요. 그리고 이 아들의 녀석의 그 짜증을 보면서 제 안에 케이오스의 혼돈이 찾아옴을 느낍니다. 얼마 전에도 읽고 있던 책을 그냥 집어 던지고 싶은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러지 않는, 얼마나 참느니라고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늦게 집에 들어가면 이 마나님의 심기를 살폈다면 요즘은 아드님의 심기를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중2 자녀들의 이 사춘기의 시간을 허락하신 걸까요? 그것은요, 이 혼돈을 통해 이 아이가 성숙하고 성장하며 질서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부모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내하고 기도하며 계속해서 사랑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저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다시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지만 이 혼돈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질서로 완성되어 가는 것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많은 혼돈들이 있죠. 이 케이오스의 혼돈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이 모든 혼돈을 하나님의 질서로 바꾸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녀 여러분, 이 질서는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케이오스, 우리의 무너져 있는 모든 연약함을 질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5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습니다. 5절만 읽었지만 19절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각각 낮과 밤이라고 칭하신 결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바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날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day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일정한 시간, 일정한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빛의 창조와 함께 이 피조세계의 또 하나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낮과 밤이 생기고 그 시간들을 통해 시간이 흘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흑암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떤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구별할 수 없었어요. 근데 빛의 창조를 통해 낮과 밤이 생기고 오늘과 내일이라는 시간의 개념도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빛의 창조를 통해 낮과 밤을 구분하시고 오늘의 시간뿐만 아니라 내일의 시간까지도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을 나의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창조하셨고 시간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간을 나의 것, 나의 시간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읽었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만난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재미있게 그 하루를 지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자 메뚜기는 헤어지면서 하루살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서 놀자. 내일 다시 만나서 놀자. 하루살이가 대답합니다. 내일이 뭔데? 이 하루살이는 내일을 알지도 내일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어요. 그에게 내일은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우리의 인생은요, 어찌 보면 하루살이 같은지도 몰라요. 오늘은 오늘을 살며 내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자신이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함으로 내일이라는 시간을 자신이 주관하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떠합니까? 내일의 불확실성을 두고 두려워하고 겁내하며 미래를 걱정하죠.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우리 사람이 그 시간을 주관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 불확실하고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세계를 자신의 시간으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내가 주관하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며 내일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산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피조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놀라운 그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혼돈으로 들어가고 내 시간에 그 주관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어요. 왜입니까? 빛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빛이 주는 그 생명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혼돈 속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이 땅은 너무나 우울하고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빛의 질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 빛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라고 우리 가운데 그 빛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산 여러분, 우리의 관점으로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창조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세계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질서 가운데로,
그분의 시간 가운데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세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창조를 의지하는 신앙과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긴 시간들을 통해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영적인 관점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를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산 여러분, 우리가 이 창조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주신 이 피조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혼돈과 어둠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 피조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시간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는데, 그 빛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는데, 이 땅에 오셔 여전히 어둠과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은 새 생명 나의 시간으로 나의 생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혼돈과 문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간 나의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여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간 나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당신의 영혼을 다시 한번 창조의 역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적으로 내 이해를 구하며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오.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창조를 회복하며 당신이 원하시는 그 관점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이 비치신 그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을 이기는 주님의 빛 모든 온도를 이겨내는 주님의 질서 이 세상의 시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시와 때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경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당신만을 높여드리며 그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비주의 세계가 웃고 주여 온전히 임하여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우리의 시간과 믿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빛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셔서 모든 어둠을 떨쳐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혼돈과 문제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시간이 아닌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살며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자정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